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어나라는 명령과 그리고 건너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모압 땅에 주저앉아 있었던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그 두 가지 명령이 주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여호수아가 받아들이기 쉬운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처럼 자기 자신의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할지 어떨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앞에는 자신의 재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너갈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는 이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버티고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잃은 좌절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확신 없음, 요단강 건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무대책,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로 인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비록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일어나라고, 건너가라고 명했지만 여호수아는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하나 분명한 것이 없으니까요. 무엇 하나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다독이셨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여호수아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러니까 너는 힘을 내라. 강하고 담대해도 돼.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다독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 다독이심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움직입니다. 반응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합니까?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장 먼저 이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일어나라, 건너가라 라는 명령을 듣고 그럼에도 주저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노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에, 즉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자신의 상황, 이 두 개를 놓고 비교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자마자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해라는 이 단어,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순종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을 때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뭇거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도 주저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일어날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죠.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자신에게 발생하게 될 손해를 계산해 봅니다. 순종했을 때 어떤 손해를 보게 될지,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될지, 그리고 순종했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인지, 그 두 개를 놓고 손익을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순종을 해야 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있으니까 어차피 순종을 해야 된다면 되도록 손해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순종의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도 미루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2장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거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 창세기 본문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일찍이, 머뭇머뭇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삭을 바쳤을 때 자기에게 일어날 피해 계산기 두드려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보기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달아졌을 때도 우리는 막 잔머리를 굴리죠. 이렇게 머리를 생각합니다. 머리로 이것저것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계산기를 두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순종은, 그 즉각적인 순종은 두 가지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하나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는 모습으로, 또 한 가지는 동편을 기업으로 받은 두 지파 반에게 명령하는,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명령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먼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죠. 어떤 명령인지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관리들에게 합니다. 분명 이 양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르게 될 전쟁을 위한 군량미일 겁니다. 그걸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또 가나안을 건너가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모압 땅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그게 뭐죠? 먼저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야지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요단을 건너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양식을 먼저 준비하랍니다. 요단을 건널 때 필요한 배를 만들거나 뗏목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은 배나 뗏목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양식을 준비하라고, 요단을 건널지 말지 어떨지도 모릅니다. 전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을 위한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호수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혹은 해야 하는 일과 자신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해야 하는 일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았던 겁니다. 당장 그 문제가 시급하다고 해서 내가 다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시급해 보여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면 멈추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리 시급하다고, 아무리 다급하다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죠. 분명 요단을 건너는 것, 이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은, 요단을 건너는 일은 여호수아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영역인 겁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 그 넘실거리는 요단을 건너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자신들이 해야 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 즉 치르게 될 전쟁을 준비하는 일, 그 전쟁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는 일, 그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해야 하는 일이고,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했던 이 명령 속에 그런 의도가 들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죠.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양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게 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그 이후에 치르게 될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양식을 준비해야 돼 라는,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근본이 되어서, 기초가 되어서 요단을 건널 것이고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전쟁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발바닥으로 밟는 그 전쟁을 위한 준비, 양식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 그거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마치 시험을 앞둔 자녀들이,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한다면, 기대하는 걸 보면 그거 보고 믿음 좋다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해야 할 건 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보입니다.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TV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감기에 걸렸으면 감기약 먹고 나으면 됩니다. 병에 걸렸으면 의료진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고 하면 됩니다. 감기약도 의료진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입니다. 준비하신 것들입니다. 거기까지는 감기약 먹는 일, 의료진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일,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감기약 거부하고 의료진의 치료도 도움도 거부하고 기도로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 있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감기약 먹어서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의료진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손쉬운 그냥 감기약만 먹으면 한두 번 감기약 먹으면 낫는 그 일에 거기에 그거 먹지 않고 더 심해지고 막 폐렴으로 막 진행되고, 이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된다라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 기대하는 건 그 믿음이 아닌 겁니다. 잘못된 믿음인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셨다면, 어차피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게 하신다면 그 전쟁을 위한 양식도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치르게 하시는 전쟁이라면 그 양식도 하나님이 준비하셔야지, 그렇게 말하는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겐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잖아. 뭐하러 굳이 전쟁을 위한 양식을 준비해? 그 만나를 좀 더 거두면 되지. 하나님이 아마도 더 많은 양식을, 더 많은 만나를 내리실 거야. 지금 미리 준비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모압 땅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양식 준비할 필요 뭐 있어. 수고스럽게 만나 가서 하루치 거둘 이틀치 3일치 거두면 되지. 그런데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발을 밟고 그 다음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된 그 다음날 아침에 그쳐버립니다. 요단을 건너긴 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전쟁도 시작하기 전인데 만나가 그쳐버린 겁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수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요단 건너가자마자 만나가 그칠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 물어봐야겠죠.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양식을 준비하겠습니까? 물어봐야겠죠. 만나 그칠 걸 알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양식을 준비하라는 그의 선택은 정말로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 준비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전쟁을 수행하는 그 긴박한 시간에 한가롭게 아침에 룰루랄라 일어나 만나를 거둘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위해서 자신들이 준비해야 되고 준비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모압에서 얼마든지 거둘 수 있는 양식입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되지 뭐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좋은 성적 달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전쟁을 위한 양식을 준비하도록 관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더더욱 이 땅에서 열심히 생활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직장인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해야 되고 주부는 자신의 가정에서 또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뜻밖의 만나는 어려움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것까지 해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까지 해보려고 안달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조금 답답하고 조금 조바심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또 감당해야 하는 부분, 전쟁을 위한 양식을 준비하도록 명령합니다. 또 다른 명령이 한 가지 더 있었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명령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꼭 집어서 이 세 지파에게, 정확하게는 두 지파, 절반 지파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들 지파에게만 명령을 내리고 있을까? 어떤 명령을 이들에게 내리고 있습니까?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 이들은 이미 요단의 동편,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들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 서편 가나안으로 가서 치열하게 피 흘려 싸울 이유가 없는 이들입니다. 자기들이 이미 분배받은 요단 동편의 그 땅에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들을 불러서 그것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가 문장 맨 끝에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것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자코르라는 단어가, 너희는 기억하라라는 이 단어가 문장 제일 먼저에 시작됩니다. 딱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기억해야 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기억해야 되는지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먼저 1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뭘 기억해야 됩니까? 모세와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와 그들은 약속을 했습니다. 연약한 여자들과 아이들은 요단 동편, 자신들이 모세로부터 분배받은 그 땅에 남겨두고 나머지 싸울 수 있는 용사들, 무장하고 싸울 수 있는 용사들, 물론 일부는 자기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지키기 위해 남겨놓고요, 나머지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그 전쟁에서 선봉에 가장 앞서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기로 모세와 약속을 했던 겁니다. 모세에게 땅을 요구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 주십시오 라고 약속하며 대신에 우리도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피 흘려 싸우겠습니다 라고 모세와 약속했던 겁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이들 지파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이 약속, 이 사명을 지금 기억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분배받은 땅을 누리기 전에,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에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완수하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땅을 다 분배받았기 때문에 이미 다 분배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나 몰라, 옛날 약속 그건 없던 일로 해, 못 지킬 상황 따라서 못 지킬 수도 있지 뭐,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는 땅 분배받고 안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다른 형제들의 전쟁을 나 몰라라 하지 않기로 했던 이 약속, 이 사명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 명령은요, 이 사명은요, 다른 지파들이 자기들처럼 땅을 분배받고 다른 지파들이 자기들처럼 안식하게 될 때까지입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 돌아오는 것도, 자기들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전쟁이 어느 정도 막바지가 다 왔으니까, 승기를 잡았으니까 우리는 돌아갈래가 아니고요, 끝까지 나머지 지파들도 자기 지파처럼 땅 분배받고 안식할 때까지. 15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싸우라는 겁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자기들처럼 땅을 차지하고 안식할 수 있기까지, 그때까지 힘써 싸우고 도우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지체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책임, 사명,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를 향해 가지는 책임, 그것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믿음의 지체들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성실하게 예배 참여하고 혼자 성실하게 교회 섬기고 하는 것, 물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도 돌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서로 돌아보며 때로 격려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손을 붙들어주고 끌어주는 모습, 뒤처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홀로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습, 이것이 주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에게 이 의무를,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명령에 이들 지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반응이 16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호수아 당신의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는 것이 이들의 반응입니다. 먼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말대로 다 행할 것이요. 여기 다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라는 표현, 히브리어는 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 당신이 명령하시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예외 없이 10가지를 명령하면 그 중에 9가지만이 아니라 10가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내 판단에 따라서 혹은 그때그때 나의 기분과 나의 형편에 따라서 그 중에 한두 가지는 순종하고 그 중에 한두 가지는 미루고 또 어떤 한두 가지는 순종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어떤 때는 순종하고 또 어떤 때는 불순종하고 이건 순종이 아닌 겁니다. 모든 것 다, 무엇이든지 다. 또 한 가지 다라는 표현 속에는요, 온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온전히. 즉 어느 정도까지냐? 100%라는 겁니다. 100%. 그 하나를 순종하는데 대충이 아니라 다 100%. 10번 물을 부으라면 9번만 붓고 다 했습니다가 아니라 10번을 다 붓는 것, 그걸 말합니다. 온전히. 여기서 그 명령을 다 행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표현입니다. 뒷부분에도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기에 우리가 가리이다 표현도 있지만 원문에는 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당신이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어디든 다 가리이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콜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거든요. 원문에는 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당신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는 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순종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온전하게 어디든지 다 어디든지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 무엇도 주의 말씀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내 형편에 맞추어 내 기분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다 온전히 주께서 가라 하신다면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단 한 곳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입맛에 맞는 곳으로 가고 싶은 곳을 변경해서도 안 됩니다.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을 그렇게 무엇이든지 온전히 다 100% 순종하는 것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렇게 순종하기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이들 지파들 역시, 아니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역시 말로는 무엇이든지 다 순종하겠노라 고백했지만, 어디든 다 가겠노라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여호수아 앞에서 그렇게 하겠노라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다 순종하겠노라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말씀대로 어디든지 다 가겠노라 그런 결단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들 지파들이 이제 막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도력이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입니다. 백성의 어떤 그 지파의 장로들 중에는 여호수아보다 좀 더 경험이 많고 좀 더 능숙한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여호수아의 말에 그토록 순종하겠노라 납작 엎드립니까?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다 순종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호수아가 탁월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여호수아가 가진 그 권력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닐 겁니다. 그는 아직 탁월한 지도자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권력도 아직까지 온전하지 않습니다. 지파들이 연합하면 얼마든지 여호수아 한 사람 몰아내는 것 하루아침에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가 탁월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권력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왜 순종했을까?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 지파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당신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순종하려니와 대신 오직 다만 당신이 혹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때 그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권위는요, 여호수아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백성들이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권위에 순종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백성의 지도자로 높여주시며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한다라고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도 모든 열방 가운데서 높여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높여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 이스라엘 높여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높여주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존귀한 자들로 높여주십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자들로 높여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자답게 가슴을 쭉 펴고 어깨를 펴고 그렇게 또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싸워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양식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양식 준비해야 되고요, 기도의 양식 준비해야 되고요, 믿음의 양식, 섬김의 양식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들 준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양식들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막아서는 모든 세상의 세력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막아서는 사단의 계략, 사단의 권세,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가운데서도 옆에서 함께 싸워가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한 배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창성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세상에서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노라. 이 시간 결단하시고 그런 결단대로 한 주간 동안 멋진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